지난 주일에 시간이 많이 가서 5장 13절까지만 하고 그 뒷부분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14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보겠는데요. 지난 주일 말씀의 주제는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치고 사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하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배를 신명나게 드리고 절기나 특별 집회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성지 순례도 최선을 다해 다니는 그러한 것이 여호와를 찾는 것과는 구분이 된다고 하는 것을 지난주 아모스가 강력하게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없는 그런 자기 만족의 예배 생활, 절기나 집회에 참여하는 것, 또 성지 순례하는 일을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다. 인생을 살며 뇌물을 주고받으며 살아왔고 말씀의 정의나 공의는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자기의 삶의 번성만 생각하고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참 아픈 선언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14절은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말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여호와를 찾는 게 선을 구하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14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선하지 않고 또 선하게 군생활하지 않고 선하게 사업하지 않고 선하지 않게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면 교회에는 어떤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동료나 선후배 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아모스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도 예물은 잘 드린다. 그것은 이 세상에 나의 공과를 쌓는 일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절과 15절은요, 단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느냐 하는 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복잡하거나 오묘하고 어떤 아주 정성이 가득한 예배 그런 게 아니고 명확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해라. 단순한 메시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그런 얘기를 하고 소리도 질렀지만 선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라. 여러분, 성문은 이스라엘에서 주요한 어떤 판결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곳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곳에서 뇌물을 주고받아 공정하게 하지 않는 모든 일, 부당한 처우 가운데 방법이 없어서 울먹이는 그런 소외된 자들, 그들에 대한 무관심하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이런 일들이 성문에서 왜 이루어지느냐, 그것을 내가 어떻게 막을 것이고 성문에서 공정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접받는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얘기합니다. 또 그렇게 뭔가 좀 적극적으로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살 길이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15절 말씀에 혹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수도 있을 것이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당연히 교회에 나가 정성스럽게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일 건데 아모스는 그게 악이라고 명명하고 있고 그런 일로 자기가 만족하고
또 자기의 어떤 죄와 불의를 숨기는 그런 통로로 활용하며 그렇게 사는 것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앞당기는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살 길은 그런 열심을 내는 게 아니에요. 더 정성스럽게 더 하는 게 아니라 성문에서, 즉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더욱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과 정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사는 것이라고 아모스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잠언 21장 3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네, 하나님이 더 기쁘게 여기신다고 누누이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을까요? 왜 여기에 더 집중을 했을까요? 일단은 그게 더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그냥 가서 앉아 있으면 되잖아요. 앉아서 내 마음만 정성스럽게 모으면 되는 거잖아요. 또 그렇게 배워서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된다. 예배를 목숨처럼 여겨라.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없는 그런 예배는 무용지물이다라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말씀이고요. 또 성경에 그것이 더 많은 얘기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성문에서 공의를 세우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어떤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대로 하라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와 또 사이에, 부모와의 어떤 사이에서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일터에서 동료들과 또 친구 관계에서 내 주변에 살아가는 연약하고 마음이 아프고 또 육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보는 나의 시선 속에서, 지나가다 만나는 모르는 사람들과의 사소한 만남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세워라.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호와의 날에 건짐을 받을 수도 있겠다도 아니에요. 있을지도 모르겠다. 16절과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노래의 어떤 운율과 같은 기법인데요. 그 아모스 5장을 시작하면서 애가를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 애가가 처음에는 아모스 혼자 불렀었는데 이제 여기 뒤 후반부로 오면서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부르게 되는 그런 민족적인 어떤 애가, 민족 장례식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떤 비운의 날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원래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는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부터 읽어보면 주로 어떨 때 그런 표현이 쓰였나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전쟁에 나갈 때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애곡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1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모든 곳에서 애곡의 소리가 난다. 좀 슬프죠. 왜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앞을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는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또 위로고 행복이고 소망이고 정말 복된 소식인데,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이 지나가는 것이 이들에게 멸망인 것일까요? 그래서 아모스 4장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랬죠.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하나님 만나는 게 다 좋은 건 아니다. 그리고 지나간다는 거,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게 뭐예요? 유월절이죠, 유월절. 그렇죠? 죽음을 면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패스오버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애굽에게는 다 죽음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생명이었어요. 오히려. 근데 지금 이 아모스의 말씀은 이 유월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도 이제는 죽음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요엘서를 읽으면서 이 아모스의 이 부분을 인용해서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화 있을진저로 시작되는 그런 심판 선고인데 심판의 대상이 누군지 그리고 왜 화를 당하는지 또 심판의 내용은 뭔지 이런 거를 이제 말씀하는데, 근데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의외로 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날이 빨리 왔으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열심히 예배드리던 자들이죠. 예배 드리면서 야, 여호와의 날 빨리 오면 좋지, 우리가 해방하는 날이야.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저희들에게 가장 어찌 보면 이렇게 놀랍게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녀서 하나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살았는데 그게 좋은 일이 아니네 라는 걸 알려주는 거니까요. 또 놀라운 거는요, 완고하고 목이 굳고 교만하고 정의로운 삶이 없는 이들이 여호와의 날을 축복의 날로 생각하고 기다렸다는 점입니다. 전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서 야, 그런 축복이 임할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이 점을 가리켰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 예배만 잘 드리면 축복이 임한다. 그러니 그런 선지자들을 더 고용을 했겠죠. 더 가까이 했겠죠. 아모스와 같은 사람은 당연히 쫓겨났겠죠. 19절은 거짓 선지자와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여호와의 날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날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거로. 그러니까 사자를 만나 여러분 겨우 도망쳤다 싶었는데 곰을 만나는 거예요. 또 하루 종일 숲에서 일하느라고 고생했어요. 숲에서 일하다 보면 많은 해충들과 벌레들과 동물들이 있잖아요. 피하고 겨우 집에 가서 야, 누워서 쉬어야겠다고 했는데 집안에 있는 뱀이 손을 딱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경우는 모두 어떤 경우입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안전해 라고 그렇게 하는 순간 엄청난 절체절명의 위기가 왔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야, 우리는 예배 잘 드리고 예물도 엄청 잘 사니까 막 잘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근데 우리는 할 거 다 하고 있잖아. 안전해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날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그저 축복된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도 화 있을진저 이 말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러분께서 아모스의 이런 요구를 이제는 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언서를 계속 읽고 있잖아요. 이제는 아모스의 그 말씀이 뭐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깨우쳐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게 제일 걱정이에요. 여기 나오는 어떤 사회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의 기본적인 그런 요구들을 저희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오늘날 기독교는 이런 부분과 너무 멀어져 있어요. 쉽게 말해 아무리 예배 잘 드리고 절기 잘 지키고 예물 잘 드려도 여호와의 날은 캄캄한 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은 엄청난 신앙의 이렇게 얘기하면 좀 수준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제 더 많이 아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겸손히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따라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변혁해 나가는 그런 모습,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21절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은 지나칠 정도로 많은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때만 되면 절기와 성회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절기를 미워하고 그들의 성회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이런 부분을 계속 읽으면서 참 지난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하면서 얼마나 많은 성회와 집회와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냈습니까? 그렇죠? 뭐 절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없어진 거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요즘 많이 들어요. 심지어는 비록 찬양을 하고, 여기 노래소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악기를 사용하고 비파 소리도, 그런 거를 다 사용해서 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정도 예배하면 드리겠지, 뭐 들으시겠지, 악기 많이 세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런데 우리의 삶은 뭐 탐욕과 거짓과 부정과 불의로 오염되어 있는데 열정적인 예배만 이렇게 드리는 거, 그걸로 해결할 수 없대요. 여러분, 찬양을 잘 부르면 글쎄 뭐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는 없대요. 아주 좋은 악기를 가지고 열심히 해도 그것이 사람의 귀를 호강하게 할 수 있어도 하나님한테는 시끄러운 소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러잖아요. 너 노래 부르지 마. 너 악기 같은 것도 들지 마. 세상에서 너의 삶은 정직과 사랑과 인애가 실종되었는데 너가 교회에서 그렇게 비싼 악기 들고 한다고 해서 나 그거 좋아하지 않아.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절기들을 미워한다 그랬거든요. 미워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있대요. 별로 쓰고 싶지 않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아니세요? 근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 미워한다고 하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가요, 거의 어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미워하는 수준이 아니라 경멸한다 이런 뜻이에요. 경멸한다. 거부하겠다. 그냥 버려버리고 싶다.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찬송과 악기 소리도 시끄럽대요. 그만하래요. 절기는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을 포함하는 거예요. 성회는 그러한 절기에 이루어졌던 특별한 행사들을 말합니다.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럼 이사야에도 이런 말씀들이 강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5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네, 기도해도 안 돼. 우리 하나님은 기도 들으시는 분인데 너희가 기도해도 난 안 듣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여러 선지자를 통해 전하시는데 왜 우리들의 예배와 삶은 이런 말씀에 영향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정말 우리들이 그동안 들어온 말씀이 얼마나 말씀과 관계없었던 공허한 이야기들이었는지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본문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어떤 예물 대신에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제1 관심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은 그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가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 기쁘게 받으시고 그런 자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온 삶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날 1시간의 예배는 온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비가 내린 후 강물이 불어 시원하게 막 물이 찰찰찰찰 내려가듯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이 사는 가정과 사회와 교회와 모든 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즉 하나님의 말씀이 강물처럼 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뇌물을 주고 잘 되고자 할 때, 여러분 옛날에 얼마나 뇌물 같은 거 많이 줬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럴 때에 예수의 이름을 전하며 정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속이면 안 돼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같이 흐르지 않으면 내가 드리는 예배도, 내가 드리는 모든 절기도 그냥 인간들의 잔치일 뿐입니다. 제가 주일날 아침마다 예배 전에 하나님께 드릴 때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인간들의 잔치가 되지 말게 해주세요. 그냥 우리 사람들의 예배로 끝나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합니다. 주일 아침에는. 우리는 이것을 끝없이 경계해야 돼요. 나의 욕심이나 탐욕 때문에 혹 정의가 막히고 공의가 보이지 않아지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찌 보면 좀 반문하는 표현인데요. 말씀을 한번 계속 띄워놔 주세요. 너희들이 광야에서 드린 것이 희생과 소제물이었더냐라는 뜻이에요. 자, 좀 더 쉽게. 광야에 힘들었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했는데 그때 너희들이 나에게 드렸던 것이, 나와 관계했던 중요한 그 어떤 요소가 그게 제사였느냐? 제사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줄 아느냐라고 하는 물음이에요. 그럼 뭐냐? 너희가 드린 순종 아니었냐? 나의 말에 대한 정의와 공의를 함께 나누며 사는 그런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 것이지, 너희들이 드렸던 그 예배와 그 제물 때문에 내가 함께한 거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삶에서 흐르게 한 이유이고, 공의를 사랑하시고 성결을 좋아하시는 하나님께 너희들이 순종한 이유 때문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어떠냐? 너희들 지금 그냥 뭐 예배만 잘 드리면 되고 예물만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느냐? 너희들이 가난할 때는 제사가 없어도 내가 너희들 사랑하고 지켜줬다. 오로지 너희들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그렇게 정의를 나누며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 거다.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6절과 27절입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식굿, 기운은 이제 사쿠 또는 키운이라고 발음이 되는데요. 별의 신입니다. 사쿠트, 카이완이라고 하는 이제 별의 신들의 이름이 있는데 그것을 좀 달리 표현한 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뭐 예배에서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자기들의 삶에서는 세속 권력이었던 아수르의 정치, 아수르의 경제, 관습, 윤리를 따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군 생활하면서 뭐 이를테면 의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문화, 뭐 정의롭지 못한 그런 잘못된 관습을 따랐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공의롭지 못한 어떤 사회의 현상들을 내가 그냥 누리며 살았다. 나도 거기에 다 속해 있으면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솔직히 우리는 그거를 이렇게 공론화시키지 못하는 거죠. 결국 아모스가 처음부터 지적하고 있는 바로 자기를 위한 우상이에요. 자기를 위한 예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내가 이런 문화를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솔직히 좀 어렵게 살아야 되잖아요. 남들도 다 아는데 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모스의
이리도 차갑고 또 냉소적인 이 설교를 여러분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동안의 삶은 정의롭지 못했으면서 예배에서는 정의로운 척을 했던 거, 그런 거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누구나 다 한다고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했던 것들을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드렸던 예배나 예물이 헛것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모스의 시대는 경제적 번영기였지만 모세의 언약과는 반대로 사회적인 불균형이 매우 심했던 시대예요. 종교도 특권과 권력을 독점한 시대였습니다.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예배와 삶으로 겸손하게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와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그걸 다 잊어버리자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존재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아모스가 성전에 가서 뭐 전도합시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십시오 이 얘기를 했을까요? 그게 안 되면 전도가 의미 없어지니까요. 전도가 안 되니까요. 법정에서 성문에서 다뤄야 할 문제를 교회에 와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배를 넘어 우리의 삶 전체와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모스는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정치적인 문제? 정작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마음 아픈 일에는 무관심한 어떤 영적인 병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판단도 말씀에 기준해야 합니다. 돈을 벌고 이자를 받아 벌을 때도 말씀에 기준해야 합니다. 공부할 때도 놀 때도 기준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십니다. 세상적으로는 조금 못할 수 있지만,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여호와의 날에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모스가 우리의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매일의 삶이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러한 삶과 예배를 강조하고 있어요. 나는 너가 부르는 찬양도 싫고 너가 하는 기도도 싫다. 너가 드리는 예배나 예물도 싫어. 너의 절기와 안식일도 싫어. 거리마다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삶이 가득한 나의 자녀가 드리는 예배가 좋다. 나는 그런 자들이 드리는 기도가 좋다. 그런 자들이 드리는 예물을 나는 기뻐한다. 여러분, 이것을 고민하며 분투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늘 말씀을 통해 찾아가십시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복된 사람인 거죠.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